오늘은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서 좀 아쉽네요. 우리 친구들 집에 가면 주로 무슨 노래 들어요? 찬송은 좀 듣고 있나? CCM 같은 거? 잘 안 듣죠? 그래요. 참 유일하게 주일에 이렇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날인데 우리 친구들 평소 삶 가운데에서도 찬송 좀 많이 듣고 또 많이 부르고 입에 좀 흥얼거리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 삼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꼭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우리가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모두가 일상생활 살아갈 때에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잊지 않고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생활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힘듭니다. 시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풍성한 말씀 안에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자, 다 찾았나요? 네, 목사님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도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좀 부탁할게요. 만나서 반가워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과 함께 우리 계속해서 바이비온 공과 우리 오늘은 14과죠.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포인트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앞에 그림을 봐봐요. 자, 익숙한 이름이죠. 이름표. 자, 사람 우리 다 이름 가지고 있죠? 이름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우리 수원이 작은 성이 뭐죠? 수헌. 이런 뜻이 뭐예요, 우리 수헌이? 무슨 수에 무슨 헌이야? 빼어날 수에. 법헌? 빼어난 법.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지우. 하는 뜻이 아버지에게서 온 성이고, 우리 지우. 뜻이 뭐예요? 알지. 벗? 우? 아는 벗. 되게 의미심장한 이름이다. 그래요. 자, 우리 지웅이는 잘 몰라. 웅이 주로 그건가? 웅녀할 때. 미안해. 나 잘 모르겠어. 자, 야, 목사님 이름 뭔지 알아요? 목사님 이름? 성민이죠, 성민. 성민. 무슨 성자일까요? 거룩할 성자. 그리고 민은? 다들 백성민을 하는데 백성민 아니에요. 옥돌민. 거룩한 옥돌, 머릿돌, 교회 주춧돌, 예수님을 뜻하는 이름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부끄럽네.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자, 그래요. 누구나 다 이름이 있어요. 자, 이름 주로 누가 붙여주세요? 부모님이 붙여주시죠. 부모님이 이름을 어떻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름대로 살길 바라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이름에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상한 데가 나왔어요. 철학관이라고 이름 이제 좀 여러분 철학관이라고 알아요? 철학관? 잘 몰라요? 철학관. 자, 철학관 가면 안 돼요. 나 분명히 할게요. 가면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도 이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짓지 않고 이렇게 철학관 같은 데 찾아가서 장명소도 있거든요. 그런 데 찾아가서 뭐 온갖 이상한 미신들을 다 끌어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짓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특히나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름의 의미를 더욱더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게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사실 그 사람을 부른 이름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온 생각일까요? 어디서부터? 사실은 우리 성경에서부터 온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 지난번에 살펴봤을 때 이름이 바뀐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누굴까? 아브라함. 아브람에서, 그죠?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셨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그 이름에 따라서 열국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렇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전에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름이 바뀌면은 사람들은 뭔가 운명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사실 사람이 잘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음 그림을 봐요. 목사님이 굉장히 즐겨봤던 의학 미국 드라마예요. 닥터 하우스라는 드라마인데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본 선생님 있어요? 아무도 없나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일반적인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들 있죠. 알 수 없는 병, 왜 아픈지 모르는 병을 이 사람한테 가면 이 사람이 그 원인을 굉장히 이렇게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왜 아픈지를 밝혀내고 치료를 하는 그런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인데 이 의사가 맨날 말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밑에 뭐예요? People don't change. 무슨 말이에요? 영어 잘하는 사람. 지금 중고등부 빼고 유치원부 지금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 단어도 다 알고, 이 문장을 다 알고, 느낌표도 안 해. 대단해요. 대신 상품권은 주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퀴즈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 people don't change 뭐예요? 자, 사람은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김선희 선생님, 남편이 좀 변했던가요? 아니면 그래던가요? 그래요? 그래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극적으로 변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과 함께 그거를 살펴볼 건데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살펴볼 거냐면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자, 앞에 문장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선하게 변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뭐 나쁜 사람은 없죠. 살아오다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사람이 악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어떤 계기나 하나님을 만나서 변할 수가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다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잘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오늘 목사님과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함께 생각을 해볼까 해요. 자, 야곱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야곱을 살펴봤죠. 야곱 이름의 뜻 여러분 기억해요? 야곱이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뺏었죠. 훔쳤죠. 그때 에서가 열받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자기의 마음을 토로한 게 바로 창세기 27장 36절이에요. 뭐라고 했는지 읽어볼까요? 목사님 읽어볼게요.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무슨 말이에요? 진짜 저 이름 야곱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다. 바로 이 말이에요. 야곱 이름의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 그렇죠? 정말 맞죠? 야곱 이름의 뜻대로 정말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뭘 살펴봤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어디로 도망을 갔다 했어요?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하란에 있는 그죠? 거기 멀리 한 800km 정도나 떨어진 곳으로 걸어서 도망을 쳤다고.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쳤다고 했어요. 근데 그 도망치는 길이 쉬웠다고 했어요? 굉장히 어려웠댔어요. 그 당시에는 타고 갈 것도 없고 그리고 야곱이 말을 탄 것도 아니고 보찜을 지고 걸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강도 만나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굉장히 위험하게 갔는데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자손이 많게 하겠다. 내가 너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인도하겠다라는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야곱에게 주셨어요. 자,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이 야곱은 그 삼촌과 함께 양떼를 키우면서 이렇게 목동 생활을 하게 되는데 자, 그림 봐봐요.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었죠. 떠날 때는 이렇게 했는데 한 20년 동안 이 삼촌의 집에 있으면서 양떼를 돌보고 이렇게 목동 생활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결혼도 했을까요? 결혼도 했어요.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요? 2명. 왜 2명이었을까요? 야곱이 딱 보니까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동생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반해가지고 7년 동안 내가 무료로 삼촌 일해주겠으니 저 동생하고 결혼하게 해달라. 혜재랑 결혼하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7년 동안 무료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삼촌이 야곱을 속이고 큰딸인 레아랑 결혼을 시켰어요. 자, 야곱도 속이는데 일가견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 형 속이고. 근데 더 큰
악당을 만나서 속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또 7년을 더 일해서 자기가 결혼하고 싶어 했던 라헬이랑 결혼해서 이렇게 부인이 2명이 된 그런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자식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애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자, 오늘 목사님 설교에도 애를 안 보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야곱이 열심히 애를 보고 있죠. 성경에 보면은 11명의 자식을 낳고 나중에 하면 한 명 더 낳거든요. 그래서 총 12명의 자식을 낳게 되고 이렇게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잘 지내는가 했더니 아까 뭐랬어요? 삼촌 라반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사람을 속이고 이렇죠. 그 삼촌이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는 것을 보고 그 재산을 뺏으려고 온갖 수작을 부리고 별짓을 다 해요. 그 야곱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결심을 하고 다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을 떠났어요. 자, 이렇게 자기가 거느린 재산과 식구, 종들까지 모두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던 중에 야곱은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불편했겠죠. 왜 불편했을까요? 고향에 누가 있어요? 형인 에서가 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가는 길에 정말로 너무 불안하니까 자기 살려고 처음에는 자기가 맨 뒤에 있고 그 앞에 자기 부인 둘, 그 앞에 자기 자식들, 그 앞에 노예들 이렇게 두고 이제 자기 살려고 제일 뒤에 이렇게 이제 고향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성경 보니까 야복강을 건너는데 먼저 자기 소유와 노예들 건너고 부인과 자식 건너고 마지막에 자기가 건넜다고 기록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또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그 야밤에 이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씨름을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늘어뜨리고 붙잡고 결국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야곱 나홀에서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기 나라 이름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이죠. 그 이름이 바로 야곱의 이름. 이 야곱이 시초가 된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나만 챙기고 남들을 속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뜻 따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겠구나를 야곱은 이때 처절하게 깨달아요. 다리에 둥부의 힘줄을 하나님 치셔가지고 그 쩔뚝거리는 사람으로 변하면서까지 야곱은 그 마음도 굉장히 변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땠어요? 야곱 자기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르치고 이렇게 자기 목숨이 위협을 받으니까 삼촌 집으로 불이 나게 도망쳤던 이 야곱이 몇 년 후에 20년 후에 자기의 모든 잘못을 깨닫고 자기가 이때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변하면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얘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야기인 거예요. 자, 야곱이 이렇게 변했어요. 우리가 이거를 성경에서 확인을 했죠. 성경은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변할 수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너희도 야곱과 같은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에베소서라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못된 삶을 살았어요? 착한 삶을 살았어요? 굉장히 착한 삶을 사셨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 끝까지 순종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로까지 자랄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의 트렌드가 뭐냐면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게 조금 그쵸? 요즘의 유행이죠.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뭐예요?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을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그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거룩한 자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야곱처럼. 잘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다른 뭐 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자녀? 변화된, 거듭난, 말씀으로 강화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다시금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그냥 세상 아무렇게 살아가지 말고 꼭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우리 주일학교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앞에 우리 이 글을 읽어볼 텐데 이 동그라미 있죠? 여기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는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 박성민이다. 아멘.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변화될 수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어느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변화되어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주일학교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면서 성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 또 중간고사를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친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5월 가정의 달 또 어린이 주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교회의 미래이며 우리 교회의 꿈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믿음 잃지 아니하고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또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적은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이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이 중간고사 끝나고 오랜만에 왔는데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태웅이 또 수혁이 또 우리 또 온유하고 또 누구야? 가은이 지금 그 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자, 우리 친구들 또 이번 이제 어린이주일이고 이번 주를 또 다음 주에는 또 어버이주일, 그 다음에는 또 스승의 주일이면 5월에 우리 가정의 달이니까 이 가정 안에서 또 다음 주 어버이주일이니까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좀 손편지도 쓰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형사는 못하지만 또 집에 가정에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렇게 손편지나 아니면 문자로 이렇게 감사함을 좀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집에서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또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본방 공부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